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스스로 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과 발도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홀로만 아니라 또 배우자 또 혹은 친구와 더불어 또 상록에 나와서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이런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또 우리 회장님께서 수고가 참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신 일들 또 마음의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한 아울러 남은 세월들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정말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는,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죽을 때가 있죠. 탄생할 때가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면 또 영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둬도 그것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도리어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단계에 거쳐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자녀들 모두가 우리가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지막 하직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텐데 인생을 추하게 마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물론 뭘 원하세요?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아름답게 인생을 마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냥 이 지금대로 살아오다가 죽으면 그러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쳤다고 볼 수가 있는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finishing well 이라는 거죠. finishing well, 잘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에서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12주 동안 인생을 어떻게 잘 마치는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시니어분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 중에 한 과입니다. 12주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나의 장래, 준비입니다. 미리 어떻게 잘 준비하고 마치는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인생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 마무리 시간을 어떻게 잘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중요한 골자는 저희 교회에서 이 과목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Dr. John Dunlop, 이 던롭 박사가 여기 존스 홉킨스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노년학으로 40년, 50년 이렇게 계속 섬겼던 분인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정말 필요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거쳐가는 것들이 무엇이며 무엇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절을
내셨는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medical한 것도 있죠. 의료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놔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때를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가족은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에서도 다른 데서도 별로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주신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를 어떻게 활기차게 의미있게 살고 잘 인생을 마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삶의 부담을 주셔서 제가 2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가인후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에서는 은퇴를 65세 하고 이 시니어분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니어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가인후, 뭐의 약자냐? 가슴 뛰는 인생 후반전 학자를 따서 가인후라고 하는 사역을 개별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오는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죽음까지 이르는 것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1970년대 한국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면 62세였습니다. 1970년. 근데 2023년, 그러니까 약 53년이 지난 후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83.5세. 그러니까 5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뛰었느냐? 약 21년이 뛰었어요.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물론 여자분들은 더 오래 살죠. 남자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이 평균 얘기입니다. 평균 얘기. 그 말은 뭐냐 하면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지만 훨씬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생존해 계시다면 그렇다면 90세, 100세 그리고 100세를 넘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요. 한국에 제가 몇 년, 2, 3년 전인가 들렸을 때 서울에 그 광고하는 것이 나왔는데 홍보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캐칭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보면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의 골자리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런 여한이 없이 죽을 수 있는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나날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러면 살아야 될까? 살아온 사람들과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길 것인가? 지난번에 세미나에 제가 보니까는 세미나 중에 하나가 유언장에 대해서 한 것이 한 달 전인가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인 유언장에 대한 그때 나눈 것들은 거의 금전적인 것들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는 남길 것인가도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떠난 뒤에도 가족의 유대가,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나는 도울 수가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수년 전부터 굉장히 붐이 일었던 게 뭐냐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웰빙 시대. 웰빙 음식을 먹어야 된다. 웰빙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잘 죽느냐. 웰다잉. 모두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법의학자가 뭔지 아세요? 법을 공부한 분으로서 또한 아울러서 의사입니다. 법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해부를 하고 타살이냐 아니냐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밝혀서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으면 판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죠. 법의학자. 그분이 책을 썼어요. 유성우라고 하는 분이
감사하게도 같은 유씨예요. 이분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그런 책을 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시체를 해부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거의 알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죽음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비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마주 보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하는 분 계세요? 네? 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죠. 자, 죽음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은 세 종류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신체의 노화로 인해서 자연히 숨을 거두는 거죠. 네. 우리 지구촌교회 김한창 집사님 세상 떠나셨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김한창 여러분들 계세요? 네. 이분이 저녁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녁에 부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여보, 나 오늘 밤 죽을 것 같아. 식사를 하다가. 그래서 아니 밥도 잘 드시냐는 분이 죽긴 왜 죽어? 밥이나 잘 드시오. 그래서는 핀자를 줬대요. 그런데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본인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 대답도 없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숨이 멎어 있더래. 예. 정말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난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노후에 자연히 죽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바라기도 하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그 다음에 보통 또 하나는 급사 혹은 돌연사라고 하는 거죠. 사고로 죽는다든가 심지어 자기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우리는 매일 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다양한 이유로 죽는 뉴스를 우리는 접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느린 죽음을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고, 그리고 느린 죽음을 선호했습니다. 급사보다는 오래 사는 것을 선호했다 이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것은 대부분 급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죽는지 죽음에 대한 그 이유, 원인, 그거의 압도적인 것은 급사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세 번째 해당돼요. 병사입니다. 병사. 결국 죽게 만드는 병을 통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뇌출혈, 암 이런 것들을 거의 죽게 되는데 인간의 죽음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병사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탑 두 가지 가장 죽음 원인의 1위는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 미국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암입니다. 그래서 2020년 통계 65세 이상 고령자들 보면 1위가 암이에요. 2위가 말씀드린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 뭐 이런 것들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파이 같은 모양 heart disease 심장질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망 원인이 암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수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심장질환, 암, 호흡기 질환, 치매, 뇌졸중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압도적으로 이 두 가지 암하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이것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의학의 발전과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느려진 죽음에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빨리 죽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가 자꾸 살려놔. 그래서
나 그만 죽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죽음이 느려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오히려 빨리 죽는 편을 지금은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마도 그러나 죽음 자체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모두가 죽기 때문에. 죽음 자체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건 뭐냐? 죽음의 과정을 두려워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느냐. 그래서 우디 앨런 그 영화 배우 있죠? 우디 앨런은 뭐라고 했냐면, 난 죽는 건 상관없어. 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또 한 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는 건 두렵지 않아. 다만 나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느려진 죽음, 축복인가 저주인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느려진 죽음, 원치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 감사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죽음이 좀 느려졌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가 시간이 있다는 것이, 다시 얘기하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이에요. 급사라면 우리가 그런 준비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활동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언젠가 내가 죽게 될 텐데, 이 시간 동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덜 혼란스러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한 아울러서 우리 스스로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서의 삶을 또한 준비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잘 죽으려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려진 죽음에 대해서 던롭 박사는 8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8가지를 준비해요. 여러분 프린트아웃 된 것이 다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첫째는 뭐냐?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는 성공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반면에 또한 실패한 것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후회, 그런 실수 혹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뿌듯히 여기는 성과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성취, 성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라 말이죠. 저도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제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게. 저는 사실 호리호리하게 굉장히 연약하게 자랐고요. 지금도 우리 여자분들의 흠모의 대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도 강하지 못하고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싸워봤자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싸움을 이런 데서 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들렸다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들렸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거기에 썼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거기에 여름에 가서 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여기 졸업을 했는데 그 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기록 남겨서 그거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여주겠다고 찾아가고 전선화가 아직 그때는 고급은 안 됐는데 하여튼 찾았어요. 그래 보여줬는데 보니까는 영희군은 그 소심하고 그리고 착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만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뭘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신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죠. 또 하나 아울러서 우리의 실패, 실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조차도 내가 자백할 것이 있다면 자백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세월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남은 세월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마치 회심한 노예 성인 존 뉴턴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가 나는 천하의 죄인이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서 성취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또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겪어왔던 많은 그런 어려움들, 고난을 통해서도 보면은 더달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뜻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암담했던 그러한 때 내가 미국 와서 이민가방 몇 가지 들고 와서 개척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그러한 암담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앞날도 우리의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을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마무리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릴 것을 계속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몸이 쇠약해지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까지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뭘 하면 좋을까?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을 확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처럼 중요할까요? 도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숨이 멎는 순간 우리는 되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둘 중에 하나야. 어디 아니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나는 마음에 안 들다고 짐을 싸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3세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 다니시고 섬기시고 했던 장로님이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갔다 오래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 아유 이제 하나님의 임종을 맞이할 때가 왔는데 그러나 장로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것이 이것이었어요. 장로님 이제 숨이 멎고 죽으면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의 답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맞아. 아이고 장로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님 아니 교회 나오셔서 믿음 고백하시고 이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 그랬지요. 그렇다면 돌아가시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그래서 장로님이 뭘 꺼내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꺼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그때 네 믿어요. 그러면 장로님 이제 죽으시면 어디 가요? 죽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성경 고기를 갖다가 이제 찢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왜 찢어요? 장로님이 믿지도 않는 이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장로님은 가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는데 장로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 다음에 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습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냐?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고 하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록회에 오시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여기에 오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이 멎는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강의가 끝나서 목사님 나 그거에서 확신 못하는데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오늘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은 천국 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확신하고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없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주 기도. 특히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주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그냥 대화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잠을 잘 못 이루어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건강할 수 있고 눈 뜰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그냥 여러분께서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편해질수록 주님께로 가는 길이 쉬워져요. 만약 주님과의 관계가 편치 않으면 주님께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때에 주님과 더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하래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좀 기도에 힘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이전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요구하는 기도가 많았어요. 원하는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는 조금 바꿔야 돼요. 뭐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묵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품성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가 뭐가 많아지느냐? 마음이 어떤 것들이 많아질까? 어떤 마음이 많아질까? 네?
어떤 감정이 많아질까? 두려움입니다. 어느 날부터 저녁에 운전하는 것이 두려워져. 그렇죠? 또 누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다음엔 안 하니까 두려워져.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오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Fear. 영어 잘 하시네. 스펠링이 뭐죠? F-E-A-R.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F로 시작하는 것로부터 묵상을 할 때 큰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F로 시작하는 하나님 어떤 게 있을까요? F.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품성이 됐어. 네? Father. 와, 너무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워요. But you are my Father.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곁에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 F-E.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E로 시작하는 Eternal. 영원하신 분. 나는 순간적으로 어느 때 끝나지만 영원토록 나를 맞이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A. Amen. Amen이 무슨 뜻이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 True.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저는 아멘합니다. 할 수 있겠죠? 또 awesome. 이런 말도 있겠죠? awesome. 예? 또 available. 그 하나님께서 어디 가시지 않고 항상 내가 두려워할 때 내게 avail,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R.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나요? 자, 보세요.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F-E-A-R,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더 이상 두려워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훈련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구글에서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속성 혹은 A to Z about God 이라고 치시면 그러면 이런 차트를 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A to Z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기에 쭉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다니시나요? 네? 네. 거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찾아가고 할 수가 있잖아요. F-E-A-R, faithful, 뭐 almighty 뭐 해갖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작년부터 지금 2회째 하고 있는데 하는 저의 개인적인 영적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 완독하려면 한 3장에서 4장 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아, 네. 그래서 그 읽는 동안에 뭐냐면 읽으면서 여기 각 장마다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말해주고 있는가를 그걸 찾아서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 휴대폰에는 그것을 휴대폰에 이제 노트 섹션에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각 장마다 어떤 하나님을 거기에 드러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작년에 다 마쳤어요. 근데 올해 2번째 더 보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친 것은 제가 시편을 다 마쳤어요. 시편 한 150편 되는 건데 시편의 1편부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을 그거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읽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면 시작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보화로 가득 차야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면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해서 부유해지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해 아마 가을이면 다 끝마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좀 프린트하고 그래서 지구촌교회 교인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그것을 참고해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좋은 거 하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기에 지금 목회를 내려놨지만 이걸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삶을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순종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남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자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겠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밤에 푹 자지 못하고 저 엎친 뒤치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하라는 신호일까요? 야, 나하고 좀 기도하자, 대화하자.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올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두렵네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암담하네요.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 그러나 나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여러분 그 침상에 누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앞날을 생각하면 이 앞날에 어떠한 것들이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러한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성경 번역에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Cast all your anxieties upon him. 거기 보면 던져버리라. 누구에게? 주님께 던져버리라. Because he cares for you.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건 네 것이 아니다, 내게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던지면 과감하게 던져야지, 요요같이 손가락에 줄을 끼고선 주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던졌다가 그 다음에 휙 다시 또 갖고 가고, 예배드리고서 주님께 십자가 앞에 다 내드려요 그러고선 또 다 주워 담아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땐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선 믿음으로, 믿음의 가위로 싹둑 자르고 주님 앞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마무리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남들을 챙기는 그것도 됩니다. 내가 잘 인생을 마치면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도 참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셨다,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마치면 좋겠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까지도, 아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인생 마무리가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만나거나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관계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의 때가 가까워 왔을 때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식도암으로 발견이 돼서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나뉘어졌어요. 이거 수술을 받자 하는 쪽이고 또 하나는 자연 치료를 하자. 그런 치료를 받자. 그 자녀들이 나뉘어졌어요. 저희 장인이 의사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내는 장모님 뭐라고 했냐면 당신에게 맡기겠다. 자녀들은 나뉘어져 있고 장인은 의사로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심을 하다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런데 기진해서 돌아가셨어요. 못 드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 장인께서 오랫동안 굉장히 가슴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도 때가 되면 이제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면 또 몰라요. 그리고 배우자 혹은 자녀들 간에 의견이 나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후에 가족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존 던롭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 아버지가 만일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자녀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이 토론에 참여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거에는 난 관심이 없다.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너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차피 나는 곧 죽을 거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온 가족이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난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로 인해서 가족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도리어 가족이 관계가 유대 관계가 하나로 뭉쳐지고 사랑의 관계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전적인 유산 나눔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종종 자녀들이 부모의 금전적 유산을 놓고 다투고 갈라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 유언서를 써서 작성을 하고 자녀에게도 알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유산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금전적인 캐시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기에 으뜸이 되는 것이 뭘까요? 집이겠죠. 이 집을 제대로 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 집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가 둘이건 셋이건 똑같이 나누라 하고 그냥 그렇게 썼다고 그래봐요.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자, 수준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한 차례는 부모 돌아가서 처분하자. 그런데 한 차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간직하고 싶다. 그 정도로 좀 하면 좋은데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데 좀 있어야 또 올 텐데 왜 지금 팔려고 그러느냐? 기다리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주세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대리인에게 맡겨서 팔고 모든 세금과 날과하고 나머지 순수익에 대해서 똑같이 나누게 하라. 이러면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똑같이 그냥 나눠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느냐 아니면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해주느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유산을 전해주라.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 유산을 남겨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물려줄 수 있는가? 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도우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축복을 하시고 이렇게 도우셨는가, 위기의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했던 것들을 간증으로 남겨주라 이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하여 편지를 쓰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던록 박사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은혜의 자서전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자서전, 즉 이 자서전에 여기에 중심,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를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5편 5절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다음 세대에 선포하리라. 실제로 우리에게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선영환 집사님. 선영환 집사님. 배우자께서 여기 나오시다가 급작스럽게 떠나셨지만은 이 선영환 집사님, 이 내용을 보면 이 자서전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차있어요. 영어로도 쓰여있고 그래서 자식들의 여기 사진도 나와있고 이런 미국에 와서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간증책이에요. 이것이 또한 자손들에게 남겨. 저한테도 선물로 이걸 한번 주셔서 좀 봤습니다. 놀랄만한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이걸 볼 때마다 또 손주들이 대세손서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그럴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서전을 써보는 거죠. 또 아니라면 작게는 뭘 할 수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남길 수 있는 거죠. 편지는 우리가 전해준 말은 잊어버리거나 지나가지만 편지라는 것은 오래 간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중요한 그러한 때에 셀러브레이트하고 축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들을 보진 못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손녀나 손주의 결혼식을 내가 참석할 수 없다면 그날을 위해서 축복하는 글을 편지로 남기고 결혼할 때 야, 네 딸, 우리 손녀 결혼할 때 그때 이거 주거라 하고 남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손녀는 비록 할아버지가 참석하지 못했어도 할머니가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존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남겨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평생 뿌듯한 마음을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면 야곱처럼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과 손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이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언제? 코마 상태가 아니라
미리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가족 모임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냥 뭐 즐거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기 전에 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다. 그래서 이리 와라. 손을 얹고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야, 아버지,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아버지, 어머님이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평생 이걸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제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볼티모어, 그때 생존에 계실 때 갔어요.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다 하고, 그러고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제가 온 목적은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을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밤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리고 제 아내가 옆에 무릎을 꿇고 소파에 앉아 계셨던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오셔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한 번 해보시지 않았던 아버지께서 손을 여기다 얹고 축복하시려고 해서 제가 두 손을 잡고,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아내에게 정말 그날 눈물로 간절히 축복해 주셨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줄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할 수 있을 때 뭐 하자?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7번째,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인종의 때가 갖고 왔다고 우울하게 보낼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 좋은 거, 재밌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멀리 사는 옛 친구들 전화로 안부, 또 혹은 찾아가 볼 수 있다면 미리 찾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로라 앤 위긴스 할머니 같이 버킷 리스트를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것,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위긴스 할머니는 70세인데 홈런 캔서 4기, 이제 8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뭘 했는가? 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열기구 풍선 타고서 나를 그랬죠. 그거 해보고 싶어 해서 그거 갔어요. 그때 그 사정을 들은 사장이 무료로 그냥 타시라고, 마지막. 그래서 그걸 타보고, 그 다음에는 미시간 인디언 리버사이드에 있는 우즈 내셔널 슈라인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 평생 총 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대. 그래서 총소에 가서 총 쏘고, 보험을 가서 총 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젊은 애들 같이 머리를 갖다가 염색을 갖다가 그 핑크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보랏빛을 해보고, 그래서 그것도 하셨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연약한 때에도 마지막 때 즐겁게 해보고 싶은 것을 좀 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것. 아이라 바이오크는 품이 있는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4가지 말을 자주 할 것을 주문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해요,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이 4마디예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자신도 우리가 가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와이에 있을 때 우리 형수님이 임종 가까웠다고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암투병하시는 유방암으로.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뵙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며칠 있으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저희가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형수님에게, 누워 계신 형수님의 귓가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을 이루셨어요. 형수님,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술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형수님 양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가 제 손을 붙들고 그리고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우리 자신도 가족을 향해서 사랑해요, 고마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이런 말을 그때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요. 오늘 회장님에게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들었나? 빌리그레 목사님 사모님이 노스캐롤라이나 거기 남편 거기 무덤 쪽에 있죠. 무덤에 써 있는 글이 재밌어요.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느냐?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어느 날 집으로 오는 길에 공사하는 거기서 거기 사인 붙어있는 걸 보고 내 묘지에는 이것을 새겨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인내를 해준 그런 가족과 이웃들에게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